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49장 죄송합니다. 찬송가 바꿔서 425장입니다. 349장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또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 살 새 힘을 얻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사기 1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우리 1절부터 11절 같이 교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리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아홉 번째 사사인 이 입다에 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보면은요. 그래서 어제 본문 10장 10절 17절을 보면은 이제 이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 땅이죠. 그 길르앗 여기선 갓지파 그 지역이죠. 이곳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자,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했죠. 그래서 18절 그때가 모습이 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여러분 1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장. 자, 우리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1장 1절을 보니까 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묻고 있어요? 여호와께 묻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넘어가 보세요. 10장 18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누구에게 이르되? 하나님께 이르되? 여호와께 이르되? 누구에게 이르되? 서로 이르되.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사기는 점점 이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없어져 버리고 있는 이 상황.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자기들끼리 왕 뽑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성도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여호와께 묻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서로 이르되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말을 따라 우리가 세상의 힘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필요한 백성들이 아니었죠. 왜?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점점 가나안에서 살면서 이 가나안 주변 국가들은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왕을 뽑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이렇게 바뀌고 변질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오늘 입다가 나오네요. 입다가. 그래서 오늘 11장 1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뭐예요? 아들이었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11장 1절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좀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입다는 뭐래요? 큰 용사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풍기죠. 큰 용사다. 근데 여러분 큰 용사인데 근데 뭐래요? 그의 배경은 말이 기생이지 창녀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생은 창녀입니다. 번역을. 자, 그런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래요. 아들. 그래서 결국 이제 입다의 어떤 여기 11장 1절이 보여주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입다가 그의 삶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11장 1절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큐티를 해본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시각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입다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요? 큰 용사다라고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입다 그 존재 자체를 보십니다. 그의 어떤 배경, 그의 어떤 능력 그게 아니고요.
입다라는 그 사람, 그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볼 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보러 갈까요? 그 사람의 중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뭘 봐요? 배경을 보죠. 누구 출신이냐? 아버지는 누구냐? 어머니는 누구냐? 너는 집 몇 평에 사냐? 어떤 대학 나왔냐? 세상은 이런 거 봐요.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죠. 길르앗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가 있어. 정식 아들이라기보다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기생에서 났다고. 이게 이제 이 입다의 꼬리표가 되는 거예요. 꼬리표.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려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외모를 보죠. 형식을 보고, 우리의 배경을 보고, 세상은 그렇게 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쓰시는 것은 이 입다의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기상의 아들이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배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고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아쉬운 소리 또 나를 욕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기분 상하고 당연히 화가 나고 당연히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런데 오늘 입다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이걸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좀 더 볼게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기생의 아들이다 보니 자, 길르앗이 근데 진짜 아내가 있었어요. 2절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뭘 낳았대? 아들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뭔가 긴장 관계가 이제 보이죠. 자, 그의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과연 이 길르앗을 어떻게 길르앗이 아니라 우리 입다를 어떻게 대우했을까? 보세요.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어떻게 했대요? 그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고 자, 그 입다에게 이르되 뭐래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어때요? 잊지 못하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하리라. 아니 입다가 뭐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낳나요? 길르앗이 그렇게 딸은 기생하고 그러더니만 아들을 낳아버리는 건데 이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입다는 참으로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그렇게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상황 말이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입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가 뭐 그렇게 뭐 태어나고 싶어서 낳냐? 그러면서 이 형제들하고 대판 싸우고 막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입다는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한 이 형제들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자 어떻게 하느냐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피하여예요. 피하였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그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 보시면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 피하여라는 단어가 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우리 그 창세기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은 좀 다른 케이스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게 어떤 뭐 화를 돋구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 어떤 그런 탐욕을 어떤 성욕을 돋구는 것이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피하였어요. 지금 이 상황도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여러분 욕하고 다니고 여러분 막 뒤에서 뭐라 우르고 그런 소리가 여러분 들려오면 어때요? 내 당장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가만 안 두리라. 근데 정말 찾아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 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피하여야 된다. 피하여. 입다는 그냥 피했어요. 피해 간 거죠. 아예 떠났어요, 그냥.
그랬을 때 이 집안에 피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피바람이. 만약에 여기서 뚜껑 열려가지고 너 죽고 나 죽도 했으면은 사사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은 민족끼리 아니 같은 식구끼리 이제 칼뿌림 나는 거지. 자, 입단은 어떻게 했느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피하여서 다른 지역 돕당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거주했대요. 살았대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자 상처 있고 어쩌면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한 입다였는데, 근데 피하여서 그 땅에 거주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누가 모여요? 여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예요. 자, 여기서 이 잡류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잡류라는 이 번역은요, 영어 성경에는 worthles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worthless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도덕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나쁜, 쉽게 말하면 깡패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어떤 피해받은 자들이죠. 피해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리기 시작하냐면,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누구에게? 입다에게 찾아왔다, 그 소리예요. 입다에게. 이런 경우가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다윗도 사울이 그에게 와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 이미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사울을 피해 다녔어요. 그랬을 때에 이 아둘람굴에 이 다윗이 들어갔을 때, 그때도 그 다윗에게 몰려온 자가 있었죠. 누가 몰려와요? 빚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거기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권을 지지하는 그런 관리요, 그 왕권을 지지하는 그런 인물들로 이제 그들이 세워진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입다에게 그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잡류,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상처 있고 원한 갖고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와서 여기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입다와 함께 그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추하길래 무슨 삶을 살았을까? 아마도 우리가 예전에 그 우리 임꺽정이라든가 뭐 홍길동이라든가 뭐 서양에서는 로빈 후드라든가 이렇게 의적 있잖아요, 의적. 그래서 아마 그 돕당에서 그 돕당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약탈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일을 했겠지만, 자, 그러니까 그런 삶을 이제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 볼 점이 있어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요, 여러분 상처를 갖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상대하면은요, 그것은 아까도 말했죠, 칼부림 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나의 상처는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이 입다는 다시 해석하면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무슨 사명? 자기와 같이 약하고 상처 있고 아픔 있는 자들을 자신의 상처로 어떻게 해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랬을 때 그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에서 우리는 어떤 상처, 어떤 상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실만 바라보고 나에게 그 상처를 준 사람만 바라보면 여러분 그건 평생 나에게는요 거의 암덩어리와 같이 나를 죽일 수 있고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고 항상 원한과 분노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그 힘을 서로 위로하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있고 돈 있고 빽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가 상처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을 가지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이를 갈면서 내가 복수하리라 그러지 마세요.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선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돕당에서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입다는요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입다를 내쳤던 이 길르앗 땅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암몬 자손과 싸울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들을 이끌어줄 그런 리더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4절이죠.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위기가 온 거예요. 자, 이런 위기가 빠지자 길앗의 장로들이 우리를 이끌고 싸울 리더를 찾는데 아무도 없어. 싸울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없어. 그런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때 내쳤던 이 입다라는 사람이 저기 돕당에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런 어떤 의적 그런 일을 한다는 어떤 소문들이 이제 이 장로들에게 들린 거예요. 큰 용사가 있더라. 그게 누구예요? 입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스카우트를 하려고, 채용을 하려고, 데려오려고. 아니 그렇게 내쳤던 이 입다를요 정중히 모셔오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간 거예요. 직접. 가가지고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우리의 뭐예요? 장관이 되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언제든 막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내치고 하더니만 이제 어려움에 빠지니까 완전히 대우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장관이 되어라. 여러분 입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쩌면 괘씸하기도 하고, 참 너무 그러니까 아주 내칠 때는 언제더니만 이제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이제 입다로서는 이제 한 소리 할 수 있는 때이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 그것이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고 내가 정말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한마디 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뭐래요? 7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말하잖아요.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때는 화를 내도 돼. 그죠? 그렇다고 이게 지금 싸우겠다 그 소리가 아니라 이 입다에게도 어느 정도 그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어느 정도 이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치유가 됐다고 할 수도 있죠. 자, 이 말한 거예요. 나 못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 안 할 거야. 난 지금 돕당에서 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좋아. 나 너희들 장관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주도권이 입다에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앗 장로들은 막 애가 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그런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협상이 이제 입다에게 와버렸어. 무슨 소리냐면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요.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되리라? 아까는 그냥 장군 정도였는데 이제는 왕이 되는 거지. 참 이게 세상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딜을 하면서 뭔가 더 큰 조건을 걸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로들 참 여러분 하나님이 장로들의 삶에서는 잊혀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이건 왕 삼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자, 여기 대해서 입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입다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천대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하는데 여러분 입다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인간의 성정으로는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내가 무시당하고 그렇게 내가 욕먹고 하는데 그거를 이에는 그렇게 대하지 않고 피한다는 건 자 입다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이더라고. 하나님. 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뭐 이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은 뭐 장관 세워주고 너희들은 뭐 왕 세워준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입다는 무슨 말이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여기요.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들 입에서는 하나님에게 한 번도 안 나왔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지금 입다가 뭐래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넘기고 안 넘기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지. 예? 너희들이 왕 세우고 싶다고 해서 왕 세우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해요? 과연 너희의 뭐가 되겠다? 머리가 되겠느냐? 이 소리는 머리가 되겠다 그 소리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금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너희들이 뭐 하고 싶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예. 길르앗 장로들의 입에서 드디어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다. 예. 10절 보세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뭐라고요?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가 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모든 이런 판단의 주인으로 이제 장로들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10장에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에 빠졌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각가지 5만 가지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입다를 통해서 이 장로들이 다시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신앙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음을 오늘 10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렇게 길르앗 장로들이 이렇게 신앙의 변화가 생겼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입다라는 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때 입다라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이 길르앗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길르앗 이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같이 파잖아요. 같이 파.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는데 자 여기요. 입다는 여기서 어디로 나아가느냐? 먼저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누구에게?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입다는 아무도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그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내침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이전부터 그는 누구 앞에 나가던 자였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친구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그 관계에 있던 이 입다였기에 지금 또 이 상황에서도 어디에로 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서 참 외롭고 슬프고 어렵고 원통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너무 밉죠. 나를 욕하고 다니고 막 우리가 사람들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아갈 때 그게 우리의 삶의 지혜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입다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